예레미야 5장 20절로 31절.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20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물론 앞에 본문하고 이어지죠. 앞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냐 이야기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 나라 전체를 패망케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이렇게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하는 심판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또다시 읊어요. 이거 지금 계속 반복입니다. 말을 이렇게 삐뚤어서 저렇게 달려 여야기 저야기 막 섞어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20절부터 내용은 논리가 아주 정연해요. 글 자체가 아주 현대 우리들이 글쓰기 하는 글쓰기 방식과 아주 비슷해서 내용 자체가 약간 고어체가 있어서 좀 딱딱할 수 있지만 내용 흐름은 아주 논리적이고 쭉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따라서 쭉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해라. 야곱 집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특히 남한국과 북한국 사이에 지금 남유대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를 선포하며 공포하여 이르기를 21절을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판이 참다
위에 있는 북왕국을 멸망시키는 큰 시청각적 사건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뻔한 짓을 그대로 하고 이제 마지막 벼랑 끝에까지 와 있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지각이 없느냐.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도 듣도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또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22절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자, 22절부터 오늘 이야기 쭉 흐름은 어린아이한테 요거는 요러니까 저거는 저렇고 그래서 이러고 저래서 그러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낱낱이 설명을 하듯이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왜 떨지 아니하느냐.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왜 떨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너 왜 나를 배반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네 이렇게 들린다 했어요? 안 들린다 했어요? 그렇게 안 들려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또 낱낱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하나님 예배한다니까 경배하고 머리 조아리고 왜 두려워하지 않냐고 떨지 않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연을 들어가는데 실예를 하나 듭니다. 22절 하반절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자, 바닷물이 이렇게 한계라는 것이 육지하고 맞닿지 않습니까? 육지하고 바다가 이렇게 맞닿는 그 경계선들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모래나 자갈이나 바위들이 있겠죠. 이제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모래를 둬서 바다 끝에는 항상 육지와 접하는 곳에 바다에 물이 넘치지 않게 한계를 두는 것은 항상 모래가 쭉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를 둬서 바다의 한계를 삼는다. 육지로 침범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자, 자연 질서 속에는 뭐 중력의 법칙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물은 이게 유동체니까 그렇게 수평을 이루면서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죠. 그래서 물보다 위에 있는 것들은 딱 막히는 겁니다. 뭐 그런 원리로 인해서 바다의 경계가 분명한 곳에는 영원한 경계를 삼는다는, 이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뭐 영원하다 이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만드셨다는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절대로 모래 입장에서, 육지 입장에서, 바다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절대로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하신 분이라면 모래와 바다 입장에서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 절대 불가하다는 의미에서 영원한 경계를 삼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경계를 정한 사람의 뜻에는 절대로 어떠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모래가 있는 곳에는 결국 파도가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파도만 칠 뿐 절대로 못 넘어서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였으므로 다음으로 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이나 뭐 태풍이 이래서 그죠? 아무리 파도가 거세게 이르고 바람이 불어도 그 모래의 뚝을 이기지 못하며 뛰놀지만 그것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자연의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은 어떤 방식으로 파도나 육지가 어떤 방식으로 행위해도 그는 못 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했다는 말은 그 경계선을 파도가 넘어선 것처럼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넘어서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물리적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경계를 짓고 원리와 또 여러 가지 자연 법칙의 순리에 따라서 다 하나하나 어느 하나도 그 질서를 넘어서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걸 또 한 단계 더 깊게 실제 현실을 그렇게 하나님의 경계를 지어놓은 자연질서를 그런데 하나님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어놓은 경계선들이라는 건 실제로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24절에 보면 또 너희 마음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고 잘 지켜야 되는데 이미 넘어서고 배반하고 그렇게 막 나가버렸는데 그 마음이 실제 속에서는 어땠냐면 그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경계선에 순응하고 그 신앙의 길을 잘 순종해 가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실제 속에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 그 여호와를 경외하자라는 그 경외한다는 말은 그 때를 주시고 추수의 기한을 정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경계선을 우리가 잘 지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종교 예식으로 만나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삶으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 삶의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요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굉장히 빛나고 화려한 하나님과의 체험이라는 것은 엄청난 영감이, 엄청난 체험이 있는 이 종교적 체험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겁니다. 그걸 어떻게 삶으로 일관되게 그 체험한 하나님, 종교와 심리와 심령 가운데 영으로 만난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파괴되어진 피조세계 가운데 어떻게 회복하며 사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경계선을 이들이 지키지 못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걸 못 받아들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추수의 기한을 정하는 것은 기한이라기보다는 이건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추수의 양을 이들이 어떻게 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 하시는 말은 굶어 죽지 아니하는 만큼만 너희들이 사는 것을 자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내가 책임진다. 육과 혼과 영혼을 책임지기 때문에 육의 기한도 내가 정해줬고 살아가는 삶의 분량도 다 하나님이 정해줬기 때문에 그건 네가 떼쓰지 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 떠나 살던 인간이 그 걱정만 하고 살았는데 그 걱정은 너희 걱정할 일이 아니라 그 걱정은 내한테 맡기고 이제 내가 할 일에 너희들이 동참하라고 하나님 콜링하신 건데 이 추수의 기한을 자기들이 정하고 싶은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쓰고 때를 쓰는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움직여주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게 바알이었던 거예요. 바알 신은 노골적으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이방 백성들 가운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물리적인 어떤 혜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것을 그들이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들이 점점점 부름받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이 다시 세상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충동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추수의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툭 맡겨놓고 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말도 마음속으로도 이미 빗나가기 시작했으니까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치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렸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제와 기쁨과 자족의 은총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알이 항상 흉년만 갖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바알은 또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흉년을 갖다 넣었다가 다시 자기 걸 또 얻고 하고 바알은 그 이방 백성들하고 계속 거래를 하는 신이에요. 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추수의 기한을 정하는 바알 앞에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삶의 경계선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살아가는 걸 잃어버리니까 이제 이들의 마음이 이제 거기에 이제 빼앗겨서 바알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26절에 이제 이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면 탐욕을 가지고 이제 바알 신의 반응에 이제 민감해지면서 26절을 보면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었다. 자, 이제 악인으로 규정되는 어떤 한 인격이 어떻게 사는가 보면 새 사냥꾼이 매복해서 다 기다리는 것처럼 지키고 있다가 덫을 놓아서 사람을 잡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서 빼앗는 거예요. 탐욕은 결국 내 안에 쌓이는 복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복에 집중하면 계속 밖에서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잡는 겁니다. 옆 사람도 잡고 건너집도 잡고 이웃나라도 잡고 그 탐심이 끝이 없는 거죠. 세상에 새들이 가득한 것 같이 너희 집안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당연한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개체가 서로 동격으로 동질로 서로를 느끼던 이 공감 또 지체됨 이렇게 다 깨어지고 나서는 결국 자기 자신만을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는 데만 집중이 된 인간의 세계관은 결국은 타자에 대해서는 망각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발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도대체. 내 열심히 사는 것이 뭐가 문제냐.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윤리의식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의 계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진 윤리의식은 이미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세계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논리 자체가 이미 다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그의 부른 백성들에게 문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언약을 우리가 잘 정리되지 않으면 신앙 안에 들어와서 계속 종교 노름을 하는 거예요. 종교의 체험과 그 간증은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신앙 가운데 불러주신 그 계약 관계 안에서 신실한 삶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26절과 7절에 사람을 덧놓아서 잡아가지고 속이고 빼앗고 등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빼앗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번창하고 거부가 된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래서 살찌고 윤택하며
이렇게 됐어요. 자, 겉으로는 그런데 그 행위가 심히 악하였어요. 이 거부가 된 삶의 관성은 그 사람을 굉장히 악하게 하는 거예요. 악하다는 말은 자기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 그래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이 목숨 거는 거. 이스라엘 신명기 사상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실제 속에 공동체 전체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인간 세상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약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은 특별히 약자를 챙겨야 된다. 약자를 챙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듯이 하는 거예요. 언약을 이야기 딱 하고 나면 언약 맺은 그 백성들의 공동체는 약자를 지키는 거예요. 약자를 돌보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버림받은 사람, 왕따당하는 사람, 그렇게 소외된 사람은 없어진다. 하나님의 노래를 하는 그 고아와 빈민에 대해서 이제 대놓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가 솟구쳐 납니다. 29절 보면 내가 이 일들에 대해서 벌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의 질투가 부릴 듯 하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 이제 설명이 끝이 나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적 언약을 그렇게 어기게 된 것, 그것이 어디서부터 진행됐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진행되어 가진 우리는 영혼육의 층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층위는 여러 층위에서부터 연동되어 오고 있습니다. 인과적인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계선이라는 것이 있다. 각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할 때 내 삶의 실제 속에서 뭘 살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허락하신 영역과 내가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서려고 하는 탐욕이 발동되는 그 지점을 항상 끼어 있어요. 내 탐욕이 발동되는 그 부분, 그 시점, 그 계기, 이것들을 항상 우리 레이더망에 우리의 묵상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에 영적 분별력에 가장 첫 번째 있어요. 경계선이 어디까지인가? 내 경계선이 어디까지인가? 다른 사람의 경계선이 어디가?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보고 그 경계선에 반응하는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 그게 탐욕의 경계인가? 사랑인가? 연민인가? 공감인가?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내 경계선을 침범해 올 때, 어떤 사람이 내 경계선을 침범해 올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반응일 때는 어떤가 하면 이런 반응이어야 돼요. 제가 내 경계선을 침범해 왔네? 남의 집 떡 보듯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사태를 발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감정이라는 게 생기는데 어떤 지적인 사건을 발견하면 거기에 감정이 따라오는데 그것이 아이고 제가 어쩌다가 남의 경계선을 침범했을까?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런데 탐심이 내 마음의 바닥에 기저를 가지고 그 사건을 딱 만나면 거기서 딱 욱하고 뭐가 올라옵니까? 어째 제가 내 걸 건드렸지? 내 속에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불편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겁니다. 불안해지는 겁니다. 온갖 어둠의 감정이 거기서부터 내게 생기는데 사태를 지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을 했다더라도 탐심이 작동하는 지역에는 항상 두려움과 화남과 짜증과 분노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일반론에서는 정당하죠. 일반 사람들은 자기 경계선을 넘어서면 화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 앞에 상대방을 내 몸으로 느끼는 사람은 어째 지 경계를 지가 못 지키고 넘어섰을까? 상대방 편에서는 자기 경계가 하나님의 경계선일 텐데 왜 넘어섰을까? 제가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섰는데 저 어찌하고? 이렇게 정서가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지키고 자기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감정이 어두운 감정, 슬프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화나고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자기이해를 기반한 심리라는 거예요. 내가 클로즈업에서 아주 민감한 예민하게 슬쩍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그렇게 내가 드러내서 쭉 이야기를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경계선에 대한 태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 경계선을 침범하면서 부당하면 그 경계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경계선인가? 그럼 내가 다시 돌아보는 거야. 이 경계선은 하나님께서 저 경계선을 침범한 상대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경계선을 좁혀주시는 건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저 사람이 그냥 침범에 들어온 건가? 하나님이 네 경계선을 옮겨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옮깁니다. 상황을 통해서 옮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월급이 뚝 꺾이고 어느 날 갑자기 살던 직장 생활이 뚝 끊기고 어느 날 건강하던 내가 사고가 나고 경계선이 좁혀져 들어올 때 그걸 하나님이 정하시는가 보다. 그럼 거기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불편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뭘 지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 경계선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옮겨가시면서 다른 뜻이 있거나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그걸 일시적 사건으로만 두시든지 또 긴 시간으로 주시든지 이 경계선에 들고 남을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떤 일을 내게 물으시는가, 어떤 일을 맡기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탐욕이라는 것이 어떻게 아주 사소한 사건 속에 발동하고 또 길고 원대한 내 삶의 계획 속에 어떻게 탐욕이라는 것이 기반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이 탐욕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역사를 움직이고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또 어떤 사건을 점점 그럴듯한 사건으로 만들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간 역사지. 그것이 인류의 역사지. 전쟁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지. 무기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지. 뭐 그렇게 인류의 일반 문명이 흘러가는 어떤 방식과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과 우리는 그와 다르게 살아야 될 명확한 전면적인 삶에 어떤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관찰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위를 하게 하고 어떤 사건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어떤 역사의 굴레를 만들어 가는지를 그 미시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큰 거대한 어떤 흐름의 결과물이 나오는 그 흐름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발담그고 어디 거기나 가세하고 아는 듯 모르는 거기에 수정을 들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세상 살아가는 삶에 열심히 삽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자기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열심히 삽질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다라고 해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에 있어도 뵈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도 않고 이런 미련한 백성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30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다른 작전과 계획이 있어서 부른 그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안에 기가 막힌 일이 있다는 거예요.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31절에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 백성들이 그걸 좋게 여긴다. 누가요?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그 공동체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에도 다수가 그랬고요. 신약시대에도 다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200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지구촌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앙으로 믿는 모든 백성들은 이 기독교 역사가, 기독교 공동체가 다수가 이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한국교회는 이 모습 그대로예요. 선지자들은 거짓말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소명과 관계된 하나님의 삶의 예배 영역에 대해서 실무적인 영역에서 낱낱이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제사장들은 종교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 교회는 제사장 영역과 선지자 영역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합쳐져서 예수의 왕권이라는 것, 통치로 그렇게 개념 지어지는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목회자들이 감당을 하죠. 종교와 신앙의 실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제사장 영역을 다루고 있죠. 기능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적 기능이 다 통합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기능 속에는 제사장들의 영역이라는 것은 종교적 영역을 관장하는 사역자들이 이겠죠. 선지자들은 같은 소명을 가진 세상 속에 일반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걸 더 잘 알겠죠. 선지자적 영역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지가 오래입니다. 삶의 예배를 감독하고 총체적으로 만들어가고 그것을 일으키고 하는 기능 자체는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이거는 약화되어 왔어요. 그래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 예배를 강조합니다. 주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은혜를 강조합니다. 삶의 예배는 말하면 그래도 건강한 교회고 껴있는, 소위 껴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지적인 책에 대부분 머뭅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것처럼 삶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으로 다스려요. 성령의 은사로 다스려요. 예수의 인격이 공동체를 움직이도록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공동체를 통제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되는데 조직으로 가는 조직으로 회의하고 회장직을 맡고 경영을 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경향성들로 교회는 계속해서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있다라고 항상 그걸 가지고 문제적으로 바라보는 그 감각조차도 잃어버리고 당연히 회의했냐고 회의해서 결정해야지. 최소한 기본적으로 회의를 해야 되지만 회의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각자의 감동과 각자가 성령을 통해서 서로에게 주어지는 경계선들을 확인하고 민감하고 예민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지고 그걸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자발적인 그 은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결정되어지고 어떤 사건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이에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삐뚤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도 각 시대에 각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시적으로
이 부분에 아주 민감해야 되고 또 거시적으로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이런 형태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하나님이 또 만드신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교제가 없어집니까? 각자의 제자도의 걸음이 무기력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교회라고 인지됐던 많은 조직과 모든 삶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움직이지 않고 보이는 것들로 그동안 지탱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외적인 어떤 상황의 경계선이 움직여졌을 때 교회의 본질도 움직여지고 위기라고 느끼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봐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고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닌 겁니다. 교제하고 서로를 안부를 묻고 할 만한 각자 속에 있는 치열한 영적 싸움, 각자의 소명에 대한 간절한 갈망, 이러한 것이 삶의 예배 가운데 부심이 없으면서 그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 없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부 묻고 얼굴 보고 대화하고 교제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방식하고 다른 건지. 그래서 어쩌면 그동안 내용 없는 성령의 감동 없는 그런 삶이 만들어낸 교제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오히려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영감이나 개인의 경건이 오히려 더 깊고 더 안정감 있게 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코로나 시대 지금 한국 사회와 인류 전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사건들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각자 삶의 현장에서 자기 생애 주기를 따라 오는 많은 사건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내 안에 탐욕을 기반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소명을 기반하고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를 거기서부터 자기를 살피죠.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묻고 지치들한테 묻고 그래서 각자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실하게 부름에 합당하게 걸어갈 때 그 사람의 그 사건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약속한 대로 일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서로 함께 누리고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적받고 있는 너희들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 오늘날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지각을 다시 일깨워야 되는지를 오늘 내용 전체 흐름 속에서 잘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